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우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름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예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귀한 날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가진 우리로 하여금 이 날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죄를 억누르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벽 미명에 깨워주시고 이 자리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비록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는 없지만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뜻대로 주관하시는 분이신 줄 아오니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사 하루하루를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부르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간구하오니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더욱더 새로워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우리가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안팎에 수많은 죄의 유혹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드시는 전능자의 손길이 있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줄 아오니 죄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우리 자신을 의의 무기로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경청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배가 더욱더 깊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마음이 더욱더 의지하는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능으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하나님의 능으로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자 기도 제목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자신과 가족과 이웃과 나라와 또 우리 자신에 속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가장 합당한 때 그렇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4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호자를 베풀었고 그 보호자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호자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호자에 둘려 24 보호자들이 있고 그 보호자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호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호자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호자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호자 가운데와 보호자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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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호자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1장에서 계시록 3장까지 하나님이 일곱 촛대 등불을 말하는 건 아니고 일곱 촛대라고 하는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전 지구상에 세워진 교회의 대표적인 어떤 상징적인 형태로 하나님이 각각의 교회의 특징에 맞게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그들의 이제 잘한 것을 칭찬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각각의 일곱 교회는 우리 자신들의 어떤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비추어 우리가 혹 일곱 교회의 어떤 잘못된 점을 갖고 있는가 또는 일곱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칭찬하는 그런 요소를 갖고 있는가 되돌아보고 우리 개인이나 또는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이 잘못되어 있는가 돌아보아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교회로 우리가 변화되고 회개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어떤 교훈을 주시고자 3장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주신 거라고 보이고요. 이제 4장부터는 이제 눈에 보이게끔 다시 요한에게 말씀하시는데 1절에 보면은 이 일 후에 말씀하신 뒤지요. 일곱 교회에 관련된 보니까 하늘이 열린 문이 있다. 하늘의 문으로 이제 천상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지요.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계시록 1장 10절에 나왔습니다. 나팔 소리 같은 주님의 음성입니다. 음성이 말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천상으로 끌어올려 이 일 후에 일어날 것들에 대해서 보여주시기 위하여 지금 요한을 그렇게 올라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4장부터는 이제 천상에 있었던 많은 이야기들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나라, 영적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다양한 형태로 불리고 있습니다만 그곳에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그렇게 요한을 통해 지금 계시하시는 모습이십니다. 2절에 보니까 참 이것도 깊이 생각해 볼 말씀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그냥 가서 우리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것을 보고 느끼는 정도가 아닙니다. 성령이 안에 감동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여러분 정확히 이해하고 알고자 한다면 성령이 반드시 우리 안에 감동되어야만 합니다. 물론 성령의 감동 없이도 어느 정도 보고 느낄 수는 있지만 항상 불완전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죄를 짓지 아니한 아담과 하와도 그들의 행위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못하였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우리 힘과 능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할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항상 그런 존재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요한도 비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천상에 갔다 할지라도 성령이 감동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요? 정말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누누이 느끼고 깨닫고 고통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성령이 감동하지 아니하면 정말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제대로 볼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눈으로 보고 만질 만한 인간의 모양으로 오셨을 때 그들의 선조와 많은 선지자들이 그토록 고대하며 바라보고 듣고자 했던 그분을 유대인들이 보면서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그때뿐이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그 정도로 너무 빈약하고 연약하고 죄악되다는 것을, 이 상태를 안다는 것이 곧 겸손입니다. 이걸 항상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또 물어보고, 그것도 불완전해서 다른 믿음에 있는 주변의 형제 자매들에게, 동역자들에게도 물어보기도 하고, 왜냐하면 나한테만 주신 것이 혹시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닌지 되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기도 같은 경우는 저는 꼭 3번의 응답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저만 깨닫게 해주지 마시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저로 알게 해주십시오. 어떤 식으로든 꼭 3번은 저한테 알려주셔야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라고 중요하면 할수록 여러분 더욱더 그렇게 성령의 감동이 되는 그런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감동이 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호자를 베풀었고 보호자 위에 앉으신 이가 있다. 이제 하늘에 보여진 게 있습니다. 보호자가 있고 보호자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누구겠습니까? 정확하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보니까 3절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참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호자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온통 뭐 보석으로 치장된 것처럼 여러분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눈으로 빛나는 모습들이, 각양각색의 모습들의 그 빛을 이제 보는 거죠. 마치 보석이라기보다는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정말 휘황찬란한 빛이 그 보좌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 영광과 그분에 대한 권위가 그 보좌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무지개와 같은 그런 빛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보좌 주변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그 밑으로 나타나는데 바로 24보좌들이 둘러 있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결국 이 땅에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의 대표가 그 예수 그리스도 보좌 주변에 그 보좌들이 있다. 그리고 그 보좌 위에는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흰 옷은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은 하나님이신 은혜이지요. 금면류관은 이 땅에서 믿음의 수고를 아끼지 않느냐는 하나님의 상급이지요. 이 모습을 가지고 모든 교회와 과거의 모든 지파의 대표들이 앉아서 주변에 24 보좌가 이 예수 그리스도 주변에 경배하고 있는, 어떤 둘러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어떤 구원의 열매들이 주변에 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 보좌로부터 뭔가 나오고 있는데 참 이게 번개와 5절에 보면 음성과 우레소리, 이게 무슨 번개, 뭐 우레소리,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좀 무섭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권위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 여전히 말씀하시면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시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우리 인간의 음성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그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전지전능자의 권능의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그 말씀이 좀 부드러우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들지요. 세미한 음성처럼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이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위로는 사실 구원으로 주심으로 자비와 긍휼을 다 베푸셨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미 인자와 긍휼을 받은 우리에게
우리에게 있는 죄악이 아직도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가 있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죄를 용납한 건 아니에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무서워해야 돼요. 우레소리와 같이, 번개소리와 같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사실은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뒤에도 나오는데 생물이 6개의 그 날개를 갖고 있다고 그러죠. 여러분, 두 날개는 여기 그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는 다리를 가린다고 이사야서 6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천사도 두려워요. 정말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경외가 가장 먼저 앞서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랑이 뒤서야 돼요. 근데 사랑이 앞서면 죄를 굉장히 간과를 해요. 우리 사랑을 용납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만난 즉시 우리는 죽습니다. 그리스도 죄 사함을 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레소리와 음성, 강한 음성으로 우리의 죄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나중에 보면 천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서로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흠과 어떤 아무 죄가 없으신 그런 분으로 묘사됩니다. 어디 너그럽고 사랑이 많은 분으로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베푼 사랑은 그지없어요. 그 죄사함에 대해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존엄 앞에 서게 되면 여러분 정말 무서운 분이셔요. 이걸 아셔야 돼요. 죄는 사랑으로 덮어질 수 있지만 죄는 경외로 막아져요. 막아집니다. 무서워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행하고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각별히 하나님은 다 아셔요.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항상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보좌 앞에 등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등불 일곱 촛대에 교회 안에 있는 등불 7이 있는데 이 등불이 뭡니까? 라고 할 때는 바로 그 다음에 나왔죠. 5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7 영. 여러분, 교회를 빛나게 하는 분은 성령이셔요. 하나님의 영이셔요. 7 영이라고 할 때는 모든 교회의 시대와 공간을 넘어서 계시는 성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이 모든 교회 택한 자들 마음속과 하나님이 택한 교회라고 하는 것에 불처럼, 등불처럼 일으키는 분이 우리가 아니고 성령이십니다. 우리도 세상에 빛나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아니고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니고 성령이 그렇게 하십니다. 7 영이라고 하는 촛대에 있는 7 등불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곧 성령님이 그리스도 앞에 계십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삼일체 하나님이 다 나오죠. 사실 아버지 하나님은 어디에도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빛이라고만 나올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은 바로 이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가게 되더라도. 그리고 주변에 24 장로 교회를 대표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냐면은 6절에 보면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그리고 그 보좌 주변에 4 생물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이제 하늘의 세계인데 유리 수정 같은 깨끗한 바다 같은 것들이 존재한다 할 때는 여러분, 하느님의 나라는 흠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은 무엇으로도 흠기를 잡을 수 없는 죄나 흠이 있는 곳이 전혀 아닙니다. 거룩성을 나타내는
수정과 같은 바다가 존재하고 그리고 주변에는 네 생물이 있습니다. 여기 네 생물이라고 돼 있고요. 이게 지금 뭐 각각의 좀씩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이사야서 6장은 스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에스겔서 1장은 이제 그 그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일하게 6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름이 조금씩 다르지만 항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변에 부릴 수 있는 뭐 천사의 대표라 할 수도 있고 만물의 대표라 할 수도 있는데 이 네 생물 네 그룹 스랍이 존재합니다. 뭐 첫째는 보면 사자 얼굴 같고 둘째는 송아지 얼굴 같고 셋째는 사람의 얼굴이고 넷째는 뭐 독수리 얼굴이라고 합니다만 어떤 그 천사들의 하나님이 부리는 영들에 대한 특성들을 이렇게 내포하고 있습니다만 주변에 항상 대기하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이 6개의 날개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다고요? 눈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안과 주위에는 결국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고 감찰하고 있는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결국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것에서도 무슨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전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거죠. 우리의 은밀한 죄도 전부 다 보고 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무서워요. 저는 막 이런 말씀을 보고 들으면 내가 진짜 이렇게 한가하게 방심하게 살아면 되겠나 이런 생각이 번뜩번뜩 드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말로만 하나님은 전능자시오 우리와 동행하시며 이렇게 생각하지만 마시고 실제로 그리 하십니다. 정말 모든 걸 아시고 전부 다 말씀으로 정확하게 치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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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씩 말합니다. 이것으로도 부족하죠. 오직 하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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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합니다. 그 외에 무엇으로 답하거나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를 향해 뭐하라 하십니까? 야, 너도 나처럼 거룩하라 하시지요.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세상과는 달라야 되지 않냐. 어떻게 똑같냐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저 인간이에요. 저도 종종 그럽니다. 하나님 저는 예수님도 아니고 신도 아닙니다. 저 인간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좀 제 핑계거리를 이제 대려고 하는 거죠. 제 연약함을 하나님께. 그래서 그래, 너 이해한다 이렇게 하시겠어요? 야, 거룩해라, 거룩해라, 거룩해라. 주님을 닮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우리의 주시는 하나님이 사명입니다. 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왜 공적 예배가 있고 주일날 하나님께 나오라 하시겠습니까? 너도 나처럼 나의 영적 교통을 통하여 거룩해라.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 거룩하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그 신앙생활의 목적이지요. 이 거룩이. 이 목적을 전혀 생각 안 하고 여러분 무슨 일?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뭘 기뻐하시겠습니까? 전지전능자가 눈 하나 깜빡이면 모든 걸 뜻대로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무슨 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거룩이에요. 거룩. 그러면서 동시에 이 거룩이 다른 사람에게 섬김으로 다른 사람도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종종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삶의 어떤 목표, 인생의 어떤 그 목표, 내 자신의 의와 영광과 어떤 것을 성취하는 것에 여러분 이와 같은 습관을 가지고 있어서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향한 믿음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분이 종종 있습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여러분 죽으셔야 돼요. 주님처럼 죽어야 돼요. 여러분 존재가 나타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나타난 게 있다면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으십시오. 누군가 죽이려고 하면
감사하다 하십시오.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거룩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자꾸 나타내려 하십니까? 그래서 교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말없이 조용히 기도하며 소리 소문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아무도 그를 발견하지 못한 그런 신자가 진짜입니다. 눈에 보이게 나타난 신자는 좀 문제가 있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안 드러내셨어요.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스스로 말하지도 않았고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막았어요. 때가 아직 아니라고. 나 같으면 능력 보이고 공생애 동안 왜 3명만 살립니까? 매일 한 사람씩 살릴 것 같아요. 죽은 자를. 가는 곳곳마다 그냥 능력을 가지고 병자를 다 쫓아내고 귀신 그냥 막 뒤로 자빠지게 하고 그냥 능력이 있는데 나는 지금 없으니까 못하죠. 주님 계시잖아요. 왜 그걸 안 하셨겠어요? 제가 정말 주님께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 숙이는 건요.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은 것에 머리가 숙여집니다. 참된 믿음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거룩입니다. 이걸 명심하시고 신앙생활 하십시다. 그 다음에 이제 보좌에 있는 천사들만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면서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멜루관이죠. 이게 전부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무슨 내가 내 힘으로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능으로 하였기에 내 것이 아닙니다로 그 상급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찬송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뭐라고 합니까?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다 최대한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갖고 있는 모든 걸 드리면서 주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신 이입니다. 내가 있는 것도 사는 것도 이곳에 있는 모든 존재가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여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 아닙니까? 이거보다 더 큰 영광을 돌릴 수는 없지요. 존재 자체를 전부 다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지만 눈에 보이는 모든 것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지으신 바 된 존재입니다. 이걸 항상 기억하시고 거룩을, 존귀와 영광과 권세를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요 권능자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으로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을 가지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함과 같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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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였듯이 하나님 우리 자신도 주신 믿음 안에 거룩한 자 되었은즉 날마다 하나님 거룩한 자 되어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유를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죄의 사함을 받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삶의 목표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자, 정말 흠이 없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룩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우리를 보고 누군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복된 날이 되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항상 피하여 정말 살아갈 수 없는 모든 것을 아시고 돌아보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감찰하시며 모든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그렇게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무엇을 피하여 숨겨 행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호자에서부터 우리의 소리와 번개 같은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는 그와 같은 권능자이심을 믿습니다. 참으로 흠이 없는 온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참으로 너도 나처럼 거룩하라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답게 참으로 하나님의 딸답게 그렇게 거룩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 움직여 드러내는 자 되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서 아직도 죄된 몸을 가지고 있어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 얼마든지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룩의 모습을 갖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알고 항상 죽이며 하나님의 뜻에 항상 엎드려 기도하며 그 뜻을 묻고 주님을 따라 믿음에 순종하여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들임을 저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오니 우리 삶의 등불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우리의 갈 길을 비춰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깨닫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는 그 성령이 계시오니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믿음의 사람, 거룩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곧 우리의 능력이요 이것이 곧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거룩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모든 영에게 끼쳐가는 그와 같은 자 되게 주님 풍내려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교회를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2주 전에 30명의 피택자들이 피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세운 그들에게 모든 공적 예배와 또 신앙적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귀한 일꾼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온 찬양대, 호산나, 할렐루야 찬양대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의 퀄리티를 어떤 교회보다 더 귀하게 주신 그 은혜들이 과거에 있는데 점점 찬양대원들이 줄어드는 그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찬양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미하는 수들의 찬양대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남북의 통일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는 되겠지만 전쟁의 씨앗들을 전부 없애고 이제는 서로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그래서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우리 민족 되게 해달라고 남북통일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세 분의 파송 선교사님 서원중, 김준혁, 정성재 선교사님 위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모든 것을 이 땅에서 이루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하나님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도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라고 그렇게 권세를 몸된 교회에 주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 교회 30명의 안수집사와 권사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습니다. 저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믿음에 열심히 있는 귀한 자들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 공적 예배와 모임에 반드시 참여하여 먼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충만한 자 되게 도와주시고 많은 자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30명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으로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모든 것을 감당하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중직자들 피택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30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게 하시고 한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의 낙오되지 아니하고 탈락되지 아니하고 다 임직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의 아버지 하나님의 훈련을 양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 세 개의 찬양대를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수요일 아버지 시온 찬양대 또 주일 호산나와 할렐루야 찬양대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저들을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시대가 갈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아버지 찬양하는 자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고 더 많은 아버지 찬양 대원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찬양 대원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시간들 되게 하시고 연습할 때나 아버지 찬양할 때나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세상의 마지막 아버지 하나님이여 분단된 민족을 아버지 하나님 유일한 민족으로 우리 한반도 한민족이 아버지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전쟁의 아픔을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의 평화 통일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정말 남북 간에 아버지 소통이 이루어지고 평화가 정착되게 하시고 북한에도 아버지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쓰임받는 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대신하여 3명의 파송 선교사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원종 선교사님, 김준혁 선교사님 그리고 정성재 선교사님 하나님 이 부부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아버지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아버지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고자 아버지 각각의 나라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행하고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건강과 아버지 물질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들을 통해 아버지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회교 국가에 또 아버지 공산 국가에 또 다양한 아버지 여러 아버지 타 종교 국가에 저들을 보내셨사오니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귀한 역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